어떻게 오셨어요? 아까 보니까 우리 세훈이 비 쫄딱 맞고 왔는데 하필이면 어마어마 그 천장에서 막 비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막 두두두두 하는데 세훈이가 이렇게 오는데 다 맞고 왔는데, 네. 좀 그쳤죠 지금? 안 그런가요? 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고 또 주의 은혜로 권고하심을 받는 귀한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하고 또 이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 다음에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로부터 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물어보죠. 야, 너 뭘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뭘 원해요? 그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 예전 성경은 영감을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지금은 갑절이나 원하나이다. 자,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저는 이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2배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장자의 몫이잖아요. 갑절의 몫을 달라는 게. 그래서 많은 선지자 중에 장자로서 자기가 쓰임 받고 싶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석했는데 한 목사님은 이 갑절이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한번 저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갑절에 은혜를 주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 아니야, 어딜 봐서 저기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 이런 내용인가?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 갑절의 은혜를, 그러니까 제목도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더 악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자기가 사역할 그 시대는 더 악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임한 그 은혜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어때요? 계속해서 악해져 갑니까? 착해져 갑니까? 계속해서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더 악해져 가고 더 악해져 가고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다고요? 옛날에는 열흘 기도했으면 이제는 한 달이요? 적어도 20일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내가 성경 한 번 읽었으면 지금은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죠. 2번, 3번, 10번. 갑절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계속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5년을 준비하고 10년을 준비하고 20년을 준비하고 30년을 준비해서 특별히 이 시대가 계속 악해집니다. 교회는 공격을 당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포기하지 마세요. 적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이 점점 악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늘 깨닫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철석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런 그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자,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33절 34절인데 그 본문 앞에 30절부터 한번 띄워주시죠.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31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잠깐만요. 여기 띄워놔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살자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려가자야. 왜요? 거기는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저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귀신 들린 세상.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못 고치고 있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그와 같은 형국과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그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계속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가르치시고 섬김에 대해서 도를 가르치시는데 이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했는데 32절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왜 두려워했을까요? 세상에 이런 거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쫓아다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님 쫓아다녔더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고난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래요. 저 싫은데요. 무거워서 지기 싫은데요. 저는 고난당하기 싫은데요. 그거예요. 두려워하더라. 전혀 믿음도 없고 주님이 무슨 말씀과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3절 34절 한번 보여주시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여기 토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깊이 논의하다. 그러면 제자들이 길에서 깊이 토론하고 깊이 논의한 그 주제가 뭘까? 34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 토론의 주제가 뭐였는가 봤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전부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네, 그거. 누가 크냐? 도토리 키 재는 게 아니라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냐? 누가 나중에 주님이 한 자리 하실 때 그 밑에서 우리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공론, 그 자리에서, 농공 행상의 자리에서 누가 가장 큰 자냐, 이거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뭐예요? 영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까? 선교에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관심은 자신들의 있어요. 자신들의 만족, 자신들의 안위, 여기에만 몰두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비단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돼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고, 그 공동체는 이어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교회란 말이죠. 그 교회가 지금 마치 탁상 공론하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열심히 했냐, 누가 더 많은 상을 받을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 주님은 이런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35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와 목적과 방향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가 크냐 여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제가 오늘은 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에서 한 가지 비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그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아시죠? 그 좁쌀만한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큰 나무를 이루어 새가 깃들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겨자씨의 생명, 그걸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 비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일 수도 있지만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커진다는 거죠.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의 앞뒤 문맥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겨자씨에 대한 생각은, 이건 팩트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주일날 계속 나무 보여드리고 식물 같은 거 보여드리잖아요. 그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거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룰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스라엘에 겨자씨가 있죠. 그리고 그 겨자씨는 심으면 자라요. 그럼 얼만큼 자라느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자라지가 않아요. 크게 자라봐야 4m, 5m예요. 그건 큰 거예요. 2m, 3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이 부분 속에서 32절에 보면 공중에 새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새라는 그 번역은 실상 우리 성경에서 이 새가 등장하는 부분들은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보다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죄송하지만 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서를 한번 보여주시죠.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봤던 그 내용 속에 새가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로 등장하는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데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41,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12절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큰 나무죠. 큰 나무. 거기에 새가 깃들죠.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아까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찾아보시고 해석해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와 같은 거예요. 큰 나무와 같은데 거기에 새가 깃들어요. 그 새는 뭘 의미하냐면 느부갓네살 밑에서 뭐예요? 느부갓네살 때문에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주변의 약한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바벨론과 그 꿈속에서의 느부갓네살은 다른 나라의 정복자로 등장한다고요.
정복자이고 그 정복자로부터 빌어먹는 사람들을 새로 표시한 거예요.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러면 크기가 중요하냐, 큰 게 중요하느냐, 나무가 큰 게 중요하냐?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로 유명한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옥토에 심겨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것이 100배, 수백 배의 결실을 맺어서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큰 거목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라. 저도 거기에 동의했고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죄송하지만 그 내용보다는 바로 이어서 이 겨자씨 비유 다음에 누룩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요. 그러면 누룩은 뭐예요? 부풀어지는 거죠.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강요하는 건 뭐냐면 자란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심겨지면 그 믿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란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로 표현 말하면 성장한다는 거죠. 뭐가요? 믿음이. 실상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심겨지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심겨지면 자란다는 거,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뭐로만 해석한다고요? 큰 나무, 거대한 것, 크기로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도 어제 이제 동문 체육대가 있어서 잠깐 오전에 이렇게 갔다 왔죠. 저는 목사님들의 모임을 부교육자 시절을 오래 했으니까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서 뭐 할까요? 서로 교회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그 비교 의식과 상대적인 그 박탈감이 있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그 비교당하는 걸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비교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척도, 또 신앙의 척도를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크고 많이 모이고, 그 교회는 헌금이 얼마 모이고 출석 인원이 얼마나 되고 또 그 교회 연간 예산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성공의 기준과 척도가 된다라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럼 목사님들도 다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너 몇 명 예배 인원 맡은 교회하고 하니? 이거 안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는데 그건 우리의 관심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자꾸 어디에 있냐면 누가 크냐, 누가 많이 보냐, 누가 더 많이,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부목사하다가 담임자가 됐잖아요. 더더욱 가기가 싫어요. 죄송하지만 환영해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원래 실상은. 마찬가지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 부분만큼은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자란다는 것은, 예전에는 그렇게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척도로 그것을 기준하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뭔가 우리가 성장을 했잖아요. 또 성숙을 할 거잖아요. 안 하실 거예요? 잘하셔야 된다니까요. 키는 그만 커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고요. 그게 겨자씨의 비유의 진위라고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 자란다라는 게 뭐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해지는 거예요. 관심과 촉도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맨날 말씀을 강요하시고 맨날 성경 공부 왜 강요하는 줄 아세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선교사 만들 거예요. 제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여기 있는 분들 다 선교사 떠나면 이 교회는 누가 지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그 사람 또 훈련시켜 또 보낼 거예요. 그런 걱정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될 생각을 하세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약함이 다 드러났잖아요. 죄송해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허약한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교회 문 닫으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확인해봐서 저도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 거고, 그거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면 우리는 뭐 따라하면 되는 거고, 너무 수동적으로만 이렇게 배워왔다고요. 이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찬양의 인도자가 되시고, 기도의 중보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문 자리에 여러분들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여러분들이 직장, 학교, 산업체 모두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자리로 변화가 되셔야 돼요. 선교사 가는 게 선교사가 다 아니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로 훈련되고 신앙으로 성장돼서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길 꿈꾸고 있고 또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자꾸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됩니다. 키는 더 커야 되지만, 물리적으로 더 이상 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본문이 실상은 조금 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4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상 이 겨자씨 비유와 연결되는 게 뭐냐면 가라지 비유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데, 커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라는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라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라지. 그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절을 다 읽고 해석하려면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28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3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와 함께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거죠. 주님이 구별하신다라는 것이죠. 다 이게 교회의 실상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못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니까요. 교회도 큰 교회인데, 죄송해요, 큰 교회인데 여러분 끝이 안 좋은 교회들 많잖아요. 그 유명했던 목사님들 어디 가셨어요? 그 훌륭했던 목사님들 어디 가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허약해서 그래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외형만 컸지 속이 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위기가 오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쥐고 흔들리니까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한번 그냥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시면 다 그분이지만 실상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분들 어디 가셨어요? 그분들 있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있잖아요. 그분들 있잖아요. 제가 우리 김명숙 권사님하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름도 몇 명 기억나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름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 있잖아요. 왜 떨어져 나갔어요? 약해서 그래요. 신앙적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쥐고 흔들면 여지없이 다 추풍 낙엽으로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인 그런 시선과 세상적으로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크기의 싸움, 성공이냐 아니냐 이런 가치관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냐 아니냐, 여기에 모든 관점과 초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동물의 속성을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덧입음을 받고 거듭난 사람의 눈은 다르다니까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36절 한번 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 제자 공동체에게 누가 크냐, 여기에만 혈안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그런 시선과 그런 시각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단어냐면 안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 아이는 안아야 되는 아이예요. 그러면 작은 아이라는 얘기예요, 큰 아이라는 얘기예요?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안고 다녀야 되는 그런 작은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작은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37절 보시죠. 37절 없나요? 37절 없나요? 그 37절 한번 준비해 주세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이 어린아이를 주님 대하듯이 섬기는 교회,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첫 번째 속성이 뭐였다고요? 높아져라, 높아져라. 뭐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낮아라, 무릎을 굽혀라, 네가 겸손해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은 자의 섬김이 우리 교회의 체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목사부터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고, 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맡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먼저 섬김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할 겁니다.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이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셔야 돼요. 왜?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 낮은 교회 만들어가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